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 새생활 이제 6과로 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5과 이후에 6과로 넘어갈 때 챕터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5과까지는 강호인 목사님 쓰신 부분이고요. 예, 6과부터는 유 목사님께서 직접 쓰신 부분들이 이제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더 집회를 하면서 더 보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교재의 특성이고요. 오늘 이제 제목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라는 제목이면서 내용은 전부 다 사탄의 이제 존재와 그 괴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얼마만큼 이 부분을 정말 복음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잘 이해를 하느냐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빨간 책을 갖고 오셔갖고 복음 편지 그걸 집에 들고 오셔갖고 저희 집이 다락방을 이제 처음 접했는데 제가 그때 싫었던 단어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문제,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 이런 단어들이 너무 사실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저 어린 제 마음에. 그래서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을 들려준 거는 참 대단하고 인정할 만하다. 이 초등학생 주제예요. 그런데 그거는 좀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영적 문제라는 단어가 특히나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영적 문제다라고 너무 그렇게 막 세게 강조하면은 저희가 객관성을 잃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많은 응답들을 놓칠 수도 있기도 한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이건 영적 문제가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영적인 부분하고 분리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유인즉슨 뭐냐? 보통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영적인 부분의 문제가 와서 영적으로 도드라지는 부분들을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해져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 영적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문제가 와서 육신을 더 치기도 하고 이게 영과 육이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다 영적 문제다 사실 말하면은 뭐 그렇게 말하면 이게 좀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영적인 것으로 시작된 것이든 아니면 육신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이 깊어지면 영적 문제로 가는 이게 결국은 연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답이 없으면은 살릴 수가 없다. 예, 이게 사실 분명한 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특히나 이제 막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들만 얘기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 불쾌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그런 중심은 결국은 영적인 것이 살 때 다 살아난다. 이 영적인 것이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사실 해결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런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저희가 봐야 사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진짜 어떤 현장이든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 수밖에 없다. 그 믿음을 사실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아직 병상에 누워 계신 지금 82살 되신 분을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한양대에서 지금 부평세린병원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났어요. 이번 주 다시 만나기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분에 대한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분의 가족들이 지금 암 말기로 곧 돌아가시는 이 아버님이라는 현장을 놓고 다른 거를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예, 처음 만난 목사라는 존재와 그 목사가 쥐어준 그 말씀 외에는 사실은 붙잡을 다른 동아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죠.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걸 봤어요.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신 차렸을 때는 이제 입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전에 입을 못 열었다니까요.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을 사역자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확신 있게 전달해 주실 것인가 사실은 그거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스킬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전제를 보면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막 많은 착오들이 있었거든요. 막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가지도 말고 뭐 옛날에 뭐 많이 사용했던 뭐 루시퍼라는 단어 뭐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아무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외에는 더 지나치게 믿을 것도 없고 상상할 것도 없다. 또 사탄을
굳이 막 그렇게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막 너무 크게 볼 이유도 없다.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이 똑같아요. 지난주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이 염려나는 부분, 맡기지 못할 때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그 염려에 잡힐 때 그 사탄에게 삼켜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드린 욥기서 3장 25절 나온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던 그 부분이 나를 삼켰도다 하는 그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서론 부분에 보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에 승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알고 사탄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요, 사탄이 참 예측 불가이고 막 정말 막 너무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많은 대단한 공격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 3장, 6장, 11장의 문제를 아는 사람한테는요 너무 뻔합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를 꼬신 그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똑같이 하고 있을 뿐이지, 육신으로 꼬드기고 성공으로 꼬드기고 할 뿐이지, 사탄이 하는 게 너무 사실은 뻔하고 쉽다, 그래서 너무 유치하다는 사실들 우리가 말씀 통해서 확인하면요 알 수 있고요. 자, 1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본문이죠. 특히나 이제 5장 8절에 삼킬 자, 그러니까 이 삼킬 자가 지금 뭘 하냐면요, 이 사실은 머리가 깨진 사자에 불과하거든요. 아무 힘이 없어요. 단 뭐만 하느냐, 일단은 신자가 복음 놓치도록,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자가 복음 모르도록 만들어서 결국 자기랑 망하게 하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 사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하나님께서 사탄도 당신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장면들 우리가 보잖아요. 욥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사무엘 상등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왔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결국은 이 모든 사탄의 존재와 그 역사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불과하다. 그거 확실하게 믿으면요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해방받는 건 너무나 쉽고요, 그러나 이제 그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 이 사단에 잡혀있는 자들을 도울 것인가, 그러면은 결국 그 사람 안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망대가 세워진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넘기면요 1-2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 사탄의 결말이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그 자기와 똑같이 멸망하도록 끌고 가는 것만이 목표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은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탄, 마귀, 사실은 이거는 같은 존재를 이르는 다른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악령들은 뭡니까? 귀신은 뭡니까? 사실은 이거를 막 여러 가지 막 상상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분명하게 처음에 타락한 굉장히 권세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놈을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고요. 그 반란이 일어날 때 천사들, 하늘에 있는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했다, 같이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죠. 그런데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사탄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특히나 이게 편재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편재라는 단어를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이 아니고 편재. 그러면요 거기 딱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디에나 동일하게 계심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딱 나와요. 네이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편재라는 단어는 사실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어디에나 동일하게 계시고요, 사탄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심지어는 교회도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나 동시에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꺾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런 좀 사탄과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 하나,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이제 거의 말기에 거기 나오는 그 학폭한 친구 중에 하나가 목사 딸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남을 못되게 하는 자 사탄일지어다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저기 막 이상한 짓 하거든요. 절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입장, 그리고 어떤 사람, 그쪽이 사탄이고 나는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누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은요 무너지는 데도 역사하고요, 응답 받은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왜? 응답 받은 다음에 또 이렇게 또 빠지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절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항상 이 어느 경우에도 오직 보고만에 서 있지 않으면은 사탄에게 틈을 내주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볼 때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는데 우리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맞고 틀리고 구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따지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는 그리스도 안에. 그럴 때 에베소서 4장 30절 나오는 그 사단에게 틈을 안 주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존재에 대한 게 이제 3번에서 나오는데요. 3번에 언제부터 나타났는가? 에스겔서 28장 14절 19절에 특히나 14절 15절 보면요.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금 봤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 보면은 14절에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했거든요. 그만큼 강대한 존재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뭡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우리 권 목사님 동기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저를 도와주시고 섬겼던 목사님 곽동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대학생 때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와야만 꺾이는 거다.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사탄이 분명한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요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이사야서 이제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뭐냐면요 금성이거든요. 금성은요 태양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성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해 뜨기 전에 가장 빛납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울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어두울 때 잠깐 빛났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사탄과 같다고 해서 사실 계명성을 많이 그렇게 부르거든요.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멀어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의 존재를 선명하게 알면요 영적 싸움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거짓 왕 노릇을 거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풍조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결국은 사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캠프를 하면서 그 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 영종도에 있는 그 카페를 사실 갔는데 그냥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지를 사실 보고 싶었는데 실상 가보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뺀 이상한 성경에 막 이상하게 막 그런 에덴 동산이도 뭐 만들어 놨어요. 더 복음에 더 도움이 안 되게.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앞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종교 활동 금지 막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한번 가서 참고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모든 흐름들이요, 우리처럼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하지 않는 이상은 조용히 공중것에 잡은 자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리스도 없이 껍데기로 이상한 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서 그게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언제부터 나타난 3번에요. 땅으로 쫓겨난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땅으로 쫓겨나서 뱀으로 용으로 나타나서 인간들을 망하게 하는 그 사탄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 볼 수 있고요. 4번에 가면요 결국 지옥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 결국은 이제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들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이 영적으로도 약하고 몸도 건강이 떨어지니까 계속 가위를 눌리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근데 그게 너무 쉽게 끝났어요. 어느 날 그냥 사탄 쳐다보면 사탄이 앞에 스멀스멀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이놈아 꺼져라 한마디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제가 가위를 눌린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힘만 얻으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멸망이 예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뿐히 지뢰밟아주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 4번으로 넘어가면요, 사탄의 활동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뱀을 통해 최초의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얼마나 간교하냐면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우리의 약점들, 요새 말하는 우리의 발작 버튼들, 어디를 건드리면은 이게 내가 이게 막 뒤집어지는지, 막 교회도 나오기 싫고 가족도 싫어지고 어딘지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는 단어가 이 간교하다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열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했지. 마치 애들이 엄마가 너 공부 좀 해라 했더니 엄마는 나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공부만 하라 그래. 그렇게 받아들인 것처럼 엄청 자극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본 뱀이 바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죽을까 하노라는 사탄을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하와의 그런 걸 보고 사탄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니면요, 결국은 내가 능해지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더 이롭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사탄의 역사로 느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한은요 100만 번을 가도 100만 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제가 사실은 정말 너무나 이게 이제 제가 울산에 있을 때 6년 동안 목사를 대다 놓고 아무것도 안 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사람이 인생이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요 하루에 한 번씩 쓰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내 상태가 보이고 내가 잡혀있는 문제가 보이고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그 실체가 보이고 그날부터 사실은 제가 응답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지금도 사탄이 똑같이 역사하는 부분이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모든 메시지들이고, 제가 어저께 교보문고 가니까 딱 굉장히 크게 광고를 하게 이제 새롭게 나와있던 책에 거기 단어가 뭐라고 써있냐면 울트라 셀프라고 하더라고요. 울트라 셀프. 그냥 셀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울트라 셀프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얼마나 그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실제로 많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면 3번으로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사탄이 모든 세상 시스템들을요 완전히 흑암 중심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어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현장에 흑암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성남으로 이사를 가는데요, 거기 가면 이렇게 모란역이 있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옆에 또 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하철 한 구간이 전부 다 모텔이에요. 한 구간이 건물 그 길가에 있는 모든 건물이 100% 다 모텔입니다. 시내인데. 그러니까 딱 보면은 완전히 그 흑암하고 경제 시스템, 문화 시스템이 완전히 엮여 있거든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제가 태국을 갔는데 태국에 굉장히 신실하게 사역하는 이제 현지인 목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선교 활동도 하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에 깃발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왕실 깃발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부득불 다른 나라 종교를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왕과 나라의 종교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왕실 깃발이 꽂혀 있는 의미가. 그거 안 꽂아 놓으면 교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동원해서 이게 흑암의 역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다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살려내고 건져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역사하시면서 하나하나 풀려가는 거죠. 해결되어 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흑암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거든요. 태국의 왕궁 가보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야,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도 이것보다 화려할까 싶을 정도예요. 황금 탑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밖에 돌아다니는 버스들은 60년대 버스들.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이 시스템을 보면은 아 진짜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여서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믿어질 만큼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4번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응답받고 서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잡는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 잡는 겁니다. 5번에 보면요. 실제로 화전이 뭡니까? 영어로는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인 공격 수단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일본에 행복의 과학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믿고 한국에 선교 온 친구를 만났다니까요. 그 도산공원 앞에 강남에 그 비싼 땅에 카페를 열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천사가 와서 나한테 한국으로 가라고 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식으로 하면은 산업선교 OMC 같은 데 가갖고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하겠습니다. 투자를 받아갖고 아주 괜찮은 카페를 도산공원 앞에 낸 거예요. 앞에 보면 굉장히 카페도 잘 되어 있었고 뒤에 가면은 자기네 종교 기도실이 있고 그런 식으로. 뭡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빠지기가 굉장히 쉽죠. 7번으로 가면요.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한 구절이기 때문에 예, 쉽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고린도서 4장 4절에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게 속이는 거죠. 이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는 게 사탄의 최고의 목표.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을 모르게 해서 껍데기만 대충 채우면 될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사실은 이제 미혹의 영이죠. 9번 가면요. 마가복음 5장 13절 15절에 거라사의 거인이 나오는데 그 거라사의 그 귀신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과 정신을 완전히 눌러서 병들게 만들어 버리고 짐승처럼 살게 만들고. 제가 김포에서 그 공익근무를 할 때 행여자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복지과에 있었기 때문에 행여자가 뭐냐? 집에 못 가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산에서 발견됐는데 머리가 떡이 져서 완전히 곰팡이까지 썩어갖고 두피까지 다 상해 있는 상태. 이 사람을 그 정신병원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는데 여러분 반지의 제왕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진짜 골룸이더라고요. 골룸. 그러니까 인지가 없어요. 완전히. 사람이 그러니까 미쳐버려서 이렇게 방치가 됐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갖고 사람이 아닌 짐승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유 목사님 그 좀비 같은 표현 하시잖아요. 마약에 잡힌 자도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본질만 보고 이런 사람도 복음의 말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전혀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한 3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다 망해서 부산역 앞에 있는 사람인데 1시간 복음 듣고 영접했는데 정신이 바로 돌아와서 나 집에 가겠다고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누리면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9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그래서 정말 얼마나 비참하게 합니까? 이게 완전히 막 불에 막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런 사실 굉장히 소모하게 하고 막 얼마나 막 팔을 막 수십 번 긋고 자살을 반복하고 마약하면서 자기를 축내고 이렇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번에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16절
역시 마찬가지 육신과 정신에 눌려서 병들게 하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실제 조직을 가지고 있죠. 조직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주장하면서 편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딱 보면서 조직을 하고 집중할 때 집중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비방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캠프를 한다는 게 이런 현장에 있는 이 사탄의 회를, 이 조직을 깨는 실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죠.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5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사탄이 공격할 데가 없는, 그래서 뭐를 살펴야 되냐면요, 우리가 사탄에게 어디를 공격받고 있는지 보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여기다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온유한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좀 그런 영적인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거든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을 때 지금 한양대 교수로 계시는 김남희 장로님 교수님 계세요. 그 영어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부감이셨어요, 대학부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세례주일이었어요. 세례하는 날이었는데 그분이 제 옆에 계시다가 전도사를 놓고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지금 저기 세례받는 사람 중에 대학생이 없죠? 저게 지금 우리 대학부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사실은 뭐랄까 이게 영적으로 충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부끄럽고 되게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그거를 알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전신갑주란 건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딱 풀 무장을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는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사람으로 사탄하고 계속 싸울 수 있는 이 영적인 힘 있는 사람을 세울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마귀의 실사계 그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언제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정확한 신앙 고백에 의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쉽게 습관처럼 고백하고 하는데요. 실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가 정확하게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믿으면서 가면요 그 맛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전도자가 받는 축복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구절에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19절에 뭡니까? 기도응답.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은 결론인데요, 우리가 사탄하고 싸운다고 하면서 이 사탄의 정체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르시는 구절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울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절들이 지금 다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요, 분명하게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이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사탄의 정체가 우리에게 폭로되면요, 때로는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해요. 하는 짓이 뻔하거든요. 너무 똑같이 또 그 부분 건드리고, 또 심지어는 사탄은요 속습니다. 언제 속냐면은 자기가 이제 쭉 해놓은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뻔히 속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을 벌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일어서 버리면은 사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냐면 벌벌 떨면서 사실은 이렇게 속고 넘어지거든요. 사탄은 분명히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죽여도 부활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속았거든요. 지가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속는 부분은 뭡니까? 진짜 참 비단에 있는 부분은 사탄이 알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속이고 정말 이 성령을 시원케 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어떤 현장을 가더라도 진짜 확신 있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쥐어주고 이것만 있으면 삽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것만 충분하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이 사탄의 정체와 이 사탄의 괴계와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이 사탄이 어둠 속의 공포의 존재로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사오나, 하나님, 이 사탄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빛 앞에 밝히 드러나게 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사탄이 온갖 허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시스템을, 많은 조직들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